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홍매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이 땅을 고쳐 주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윌리엄 베너드의 위즈덤 스토리북이라고 하는 현명한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 책 속에서 어느 날 몇몇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사과나무 숲으로 데리고 갑니다. 때마침 사과가 무르익는 계절이라 달콤한 사과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숲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며 가장 마음에 드는 사과 하나를 골라라. 단 뒤로 돌아갈 수는 없고 선택은 단 한 번뿐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사과나무 숲을 걸어가면서 유심히 관찰한 끝에 가장 크고 좋다고 생각하는 열매 하나씩을 땄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사과나무 숲의 끝에 도착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미리 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웃으면서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모두 제일 좋은 열매를 골랐겠지. 그러나 학생들은 서로의 것을 비교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크라테스가 다시 묻기를 왜 자기가 고른 사과가 만족스럽지 못한가 보다. 그러자 학생 하나가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고르게 해주세요. 한 제자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숲에 막 들어섰을 때 정말 크고 좋은 걸 봤거든요. 그런데 더 크고 좋은 것을 찾으려고 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과나무 숲 끝까지 왔을 때야 제가 처음 본 사과가 가장 크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는 또 급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숲에 들어갔다가 조금 걷다가 제일 크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골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게 있었어요. 저도 후회스럽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다른 제자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말한 겁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자 소크라테스는 껄껄 웃으면서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언제나 단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하거든.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 번뿐이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자신이 감당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한 번뿐인 이 선택이 완벽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가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끌어안는 것이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된 시간의 선택의 보복이다. 지금의 이 현상은 뭔가는 내가 그 전에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선택한 것은 내가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역대하 6장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 기도를 6장에 쫙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봉독한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라고.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느냐. 이 과학과 의학의 급속도의 그 속도에 오늘의 현대인들이 전부 다 현기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요. 이 AI의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한 인간의 노력을 해서 10년 동안 연구한 것이 이 AI에다 집어넣으면 5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엊그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 AI를 통해서 로봇이 사람 신체의 해부의 어떤 수술할 때 완벽하게 사람 손 하나도 건드리지 완벽하게 수술을 끝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사람보다 이 드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대의 역을 전부 다 때리고 있습니다. 이번 또 소련에서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타격을 지금 드론 줬죠. 거기다 대고 미국의 강대국의 자국 보호주의에 의해서 이 관세가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계가 경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에 유행할 때에라고 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때는 어떠냐. 그러면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고치겠다. 그럼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 속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건 존귀한 자. 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할 때 첫째는 예수의 피를 주고 값으로 산 바 되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는 존귀한 자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성도의 존귀함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값을 통해서 사신 바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건 존귀한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성을 멸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고 중보 기도에 들어가면서 그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건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이 바닷물의 염분이 3%입니다. 이 3%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를 않아요. 이 3%.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땅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1000만 명, 뭐 좀 줄어들면 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바로 3%만 있으면 바닷물이 썩지 않는데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 되는데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이 땅에 어떤 힐링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메가더 장군이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다. 양심 문제는 도덕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고,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다. 메가더가 한 얘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문제는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땅을 고쳐주는 3가지의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죠. 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려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의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선한 길로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간다는 거죠. 선한 길보다는 악한 길이 때로는 눈에 더 잘 들어요. 악한 길이 더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망할 줄도 모르고 그냥 그 나락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래서 우리는 선한 길과 악한 길이 먼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선한 길이고 어떤 것이 악한 길이냐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맞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바로 본래 선함의 의미인 거예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법의 차원에서 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도록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그 법도 하나님 앞에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길을 버려야 돼요. 아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야 악에서 멀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소서. 악에서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하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때 이 요나가 가서 외칠 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다 입고, 그 일이 니느웨 성 백성의 왕에게 들려오니까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수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명령을 그렇게 내려요. 니네 백성들 전부 다 금식하며 회개돼요. 감축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엇은 사람에게는 5가지 감옥이 있다고. 첫 번째는 감정의 감옥입니다. 이기적인 감옥, 이기심, 자기자랑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된다. 근데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전에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 둘째는 근심의 감옥입니다. 염려나 걱정에 얽매여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 셋째는 향수의 감옥입니다. 지난날 어떤 과거에 매여서 사는 거죠. 네 번째는 비교의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증오의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사는 그 증오의 감옥에서 내가 벗어나야 한다. 이 5가지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야 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을 고쳐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가면서 하나님 이것을 좀 고쳐주셔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 우리의 영혼의 애로사항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서 그 애로사항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겠느냐는 거예요. 안 고쳐준다. 그래서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악한 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의도와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악한 길은 생명을 무시하는 길이고, 악한 길은 미움의 길이고, 갈등의 길이고, 악한 길은 우상의 길이고, 악한 길은 패망의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이게 고침받는 첫 번째 조건. 떠나라. 그래서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땅을 고쳐주시겠다. 불순종하고 악한 길에서 빠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이 우리나라가 미래의 희망이 있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 떠나지 아니하면 이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의 한국교회가 미스바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과감하게 떠나야 돼. 이게 사는 길이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는 것이고, 이것만이 우리 민족에 사는 것이고, 죄악이 관영한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악한 길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줘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시련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떠나야 돼요. 떠날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스스로 낮추. 스스로 낮추면. 모래를 예찬한 글이 있습니다. 모래는 모래 이상이다. 이 모래는 돌 중에서 가장 작지만 쓰임새에 있어서는
큰 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모래의 쓰임사는 다른 것에 유사한 것들에 비하면 모래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모래가 왜 그렇게 쓰임새가 있느냐? 쪼개졌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찰찰이 쪼개진 것이 바로 모래예요. 모래처럼 한번 쪼개져 보게 되면, 모래처럼 한번 내가 내려갈 때는 내려가게 보면 내가 왜 쓰임받지 못하는가? 모래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무엇든지, 다시 말하면 겸손하면 된다. 모래 하나를 쪼개질 때까지 다 쪼개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그 모래가 큰 돌보다도 쓰임새가 더 많은 것보다 더 쪼개질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그때 모래가 쓰임받는다. 우리 지혜서에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어른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도 역시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긴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무엇에서 왔는가? 그것은 바로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이 결국에 문제를 가져왔던 거죠.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원인, 목적이 뭐냐? 거기 보니까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놓고 이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바벨탑에 탑을 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신할 편지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하면서 하는 그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던 그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부 다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그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고 낙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쭉 기록되었고 7장에 와서 그 솔로몬이 지금 응답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다윗은 가질 것을 다 가져본 위대한 왕입니다.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어요. 못할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성전을 짓지 못한 거예요. 그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그곳에서 전부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준비했어요. 심지어 설계도까지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땅에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 말에 다윗은 순종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순종을 하지 않고 그의 힘과 그 권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전을 짓는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난다. 그렇지만 그런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알량한 구구절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이면서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 다윗은 순종을 하는 거죠. 다윗은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겸손하게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랬듯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봉헌식,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낙성식에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겸손함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옳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끊는 거예요. 내 경험에 틀림없다. 이건 된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다면 끊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준비를 다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겸손하게 돼요.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에 싸워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다른 하나는 자신이 남보다도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멸시. 그래서 교만과 멸시가 아닌 진정한 겸손. 이 겸손이 인생의 험한 길을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들 2차 대전에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역사를 평가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자들이 미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찰했더라면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금문교지. 그것만 일본 사람들이 쳐다봐서도 전쟁을 안 일으켰을 거다. 이건 국가고 개인이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교회도 교인도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뭐 경제는 10위권에 지금 너무너무 몇십 년 동안 교만에 빠졌어.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도 뭐 100년 사이에 뭐 1000만 명이 넘었다. 얼마나 목에 힘줬는지 몰라요. 교만하면 망하는 교회.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나이 먹어보니까 우리 안일규 집사님이나 신도 조인 아마 세상 보통했을 거예요. 뭐냐, 이 세상 보니까 평준화예요, 평준화. 이 40대의 이 욕망이 나중에 평준화가 됩니다. 누구나 가족들을 먹여 살려고 막 성공을 거두면서 발버둥 치는. 그게 40대 욕망이에요. 근데 50대가 되면 지식도 평준화가 돼요. 대학교 졸업하나 국민학교 졸업하나 똑같아. 뭐 대학교나 뭐 서울대 목에 힘줄 거 하나도 없어. 왜? 50살만 지나고 똑같아. 국민학교 졸업한 셈이라 똑같아. 평준화야, 평준. 뭐 내가 어디 대학 나왔다. 뭐 다 쓸데없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60대가 되니까 외모도 평준합니다. 미스 코리아나 저 시골에서 농사 짓던 형편없는 얼굴이나 갖다 대는 똑같아. 주름살로 똑같아. 60대는 평준합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성평준합니다. 남편이 있으나 아내가 있으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평준. 80대면 부의 평준합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하루 세 끼 먹어. 있다고 그래서 산의 진미로 하루 세 끼 먹으면 그 사람 소화도 못 시키고 죽어요. 있어도 배가 아프면 그냥 죽 한 그릇 먹고 마는 거예요. 이게 부자라서 80대 되면 다 끝나요. 지금 안일주 집사님 80대 넘었거든요. 부자나 똑같아져요. 하루 세 끼. 이 90대는 생사의 평준화로 산 자나 죽은 자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지금.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90대는 몰라. 그 100세의 평준화는 뭐냐?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 그러다 보니까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은 직장, 좋은 지식, 난 인맥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겸손해, 겸손.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고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걸. 이 정근모 장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는 위대한 과학자죠. 진실한 크리스찬. 그래서 그 책이 뭐냐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유명한 책입니다. 이 양반이 천재인데 경기고등학교를 1등으로 들어갔고 4개월 만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끝냈어요. 4개월밖에 안 다녔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물리대. 그리고 미시간 대야 돼요. 석사도 할 필요가 없는 박사 코스로 직접 가서. 그래서 24살의 교수가 된 사람이 전공. 근데 그가 미국 생활을 하던 중에 생긴 글이 뭐냐. 10살 된 자기 아들의 신부전증에 걸린 거예요. 신부전증에. 그래서 장로님은 그 아들을 자기 신장을 잘라서 아들에게 이식을 시키는데 콩팥이 맞지 않아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주사를 놓으려고 해도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서 주사를 놓지도 못하면 죽게 생기고 안절부절 갈팡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서 모두가 새파랗게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근데 마침 교회에서 전화 왔어요. 기도할 일이 있으니 이 기도에 참석하라. 그러니까 정근모가 생각하기를 지금 내 사정이 내 아들이 죽냐 사느냐는 이것도 몰라주고 뭐 기도회가 있으니까 교회로 오라 야속했다. 그때 아내가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이 정근모 목사가 여보 아들이 지금 삶과 죽음 사이를 오고 가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떠납니까? 라고 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아들이 낳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 우리가 아들 옆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우리 할 일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사셔야 된다. 그리고 부부는 함께 교회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이 깨끗이 나 치유의 사건이 난 거였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해서 안 될 거라고 그냥 일단 포기해. 하나님께 맡겨. 괜히 내가 붙잡고 막 그러다 먼저 늙어서 먼저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기도가 안 될 때도 억지로 해야 돼. 그게 뭐냐? 약복강의 야곱의 천사이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막 끝까지 붙잡고 하니까 이 한두 뼈를 때려 박살을 내도 그래도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때로는 억지로 능동적으로 해야 돼. 히스기야의 이사야 선지자가 네가 이제 죽고 끝날 거다. 그런데도 벽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하니까 15년 연장해줘. 다니엘을 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의 성전을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 고침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생각이 접어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상황과 처지의 분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신음하는 땅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상처난 나와 옆 사람의 가슴 아픈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게 고침받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서 그 지역별로 땅을 다 분산했을 때 시간이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쳐다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도 하나님을 쳐다볼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도할 때 고침받는 걸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 개인적인 어떤 공동체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쳐다보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 내 삶에, 내 어떤 심한 고통, 가정의 문제,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먼저 악한 길을 떠나라는 거죠. 스스로 낮추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뭐냐?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보고 이 땅을 고쳐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답을 준 솔로몬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이 말씀,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고쳐주심이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떠나라, 낮추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세 가지 제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